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고맙습니다. 벌써 2017년 마지막 한 달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처음 계획하셨던 그 마음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새로 시작되는 2018년을 잘 준비하는 그러한 12월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예,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사람, in Christ,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터 신학의 대가로 알려진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세 가지 여행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위를 향한 여행입니다. upgoing이라고 하는 여행인데요. 이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에 관심을 갖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관심을 갖는 하늘로의 여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관심 역시 생명이 되어야 하고 이 생명을 위한 소망과 목표와 인생의 방향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여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안으로의 여행입니다. ingoing이라고 하는 여행인데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속사람, 즉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영혼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혼의 관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주하고 계시는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처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그 안에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권리, 나의 권한을 내어드리는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밖으로의 여행입니다. outgoing이라고 하는 여행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나의 변화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의 태도와 목표와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 땅과 하나님이 계속해서 화해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메신저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밖으로의 여행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웃고잉, 밖으로의 여행을 하는 사람의 삶에는 사랑이 있겠고 희생이 있겠고 봉사와 섬김과 나눔과 그리고 세상을 향한 중보하는 중보자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 향하는 여행, 안으로 향하는 여행,
그리고 세상 밖으로 향하는 여행, 이 세 여행을 하는 그 여행자, 순례자가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종합해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삶의 양식, 새로운 삶의 방식,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향해 늘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 이 땅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살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과 방식과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처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입니다. 새로운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입니까? 이 새로운 사람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는데요. 존 맥가더라고 하는 장군이 아닙니다.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이 맥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새로운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이란 우리들의 새로운 본성에 어울리는 새로운 생활을 하는 성도를 의미한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본성,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기고요, 그 새로운 본성에 어울리는 새로운 생활을 하는 성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 가운데 새로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새로운 본성입니까?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겠죠.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원래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음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죄 때문에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본성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본성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는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놓여졌다, 담이 생겨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 이 허물 수 없는 높은 장벽이 생긴 이후에 우리들의 이 본성이 마음의 허망함으로, 그리고 마음의 굳어짐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마음의 허망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18절에 보시면 사람들의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예전 원래 가졌던 본성을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그렇지 못한 허망함과 굳어짐의 본성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생겨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급기야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임, 그냥 내버려진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나의 욕망과 욕심대로 행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인간의 모습, 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시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이 높은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은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처음 우리가 가졌던 그 본성,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본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존 메가더 목사님은 새로운 본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완전한 샬롬을 이룬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본성은요, 이제 그냥 본성을 가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 양식,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에베소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그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는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 가지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이 상태를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자, 20절 그리고 21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지는 상태, 연합하는 그 본성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오늘 바울은요,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특이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에 대하여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을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상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삶 가운데 배운 대로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보고, 듣고, 또 그 가르침의 열매들이 있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교육하는 데는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왜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물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사람,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 덕을 끼치는 사람, 아니면 다른 말로 한다면 성공하는 삶, 꿈을 이루는 삶, 뭔가 인정받는 삶, 여러분의 어떠한 대답들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교육, 이 신앙 교육의 이념과 목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고 듣고 가르침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새롭게 회복된 본성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이유,
가르침을 받는 이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는 그 이유와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높은 장벽이 있을 때 우리들의 상태를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허망한 마음과 굳어진 마음을 가진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허망하고 굳어진 마음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모든 소망으로부터 끊어지게 해서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 방임되어진 상태로 내버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오직 새로운 상태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배우고 예수님에 관하여 바르게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가르침을 받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배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배우는 것, 바르게 아는 것, 바르게 듣는 것, 바른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배움은 세상의 배움과는 다른 배움이죠. 이 배움을 우리는 영혼의 배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적인 배움이라고 얘기하고요, 생명의 배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연합의 삶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다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17절에 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고요, 허망한 마음이 희망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잠자던 우리들의 영혼이 말씀을 통해 깨어나고 이 영혼의 깨어남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 그리고 우리들의 이 속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영혼의 깨어남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 생각과 가치가 바뀌게 되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생활 양식, 새로운 생활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고 신비고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른 가르침 가운데 우리에게 그 배움과 가르침과 그 들려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듣고 싶어도 다 들려지지 않는 것이고요, 내가 이해하고 싶다고 해서 다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들어도 보아도 가르침을 받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의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전적인 선택, 사랑, 그리고 그러한 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계시가 있는 이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가르침을 받은 그 우리들의 마음 속에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의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이 새로운 심령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뀔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4장 뒷부분에 이처럼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속사람으로 사는 그 사람의 새로운 삶에 대하여 5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25절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들의 변화된 삶의 구체적인 예, 첫 번째는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26절과 27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화를 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나거든 이 분노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분노인지 아니면 나의 잘못된 마음으로부터 온 분노인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며 구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의 입을, 우리의 입술을 악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선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고요. 화를 내지 말고 우리들의 분노가 의로운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구제하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의 입을 악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화하고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겪으려고 한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이 5가지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원한다면 3가지의 단계를 거쳐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나의 상태를 철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보게 되는, 내가 만나게 되는 내 안의 연약함들을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적인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결단과 고백이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어 생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또한 실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를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올바로 받을 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잘못된 모습들을 만나는 그것 역시
내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배우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바르게 듣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르침이 내 안에 있는 나를 보게 해야 내가 이러한 처절한 내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의 언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5절부터 32절까지를 살펴보면요, 대부분 언어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이 그렇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29절, 30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을 악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선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에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는 모든 것 안에도 사실은 우리가 나누는 대화와 언어와 말 안에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어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야 바뀌는 것이고요. 생각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속사람이 바뀌어야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속사람의 변화, 심령의 변화 없이는 생각이 바뀌지도 않고 삶이 바뀌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배움, 바르게 듣는 것, 그리고 바른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만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오직 새로운 영을 힘입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인생 길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새로운 이 땅의 시민이 되어 살아가는 그 은혜의 길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우는 것, 그리스도에 관하여 바르게 듣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과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